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늘 4절에 나와 있지만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도 모든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5장 4절의 결론은 감사의 말을 해야 돼.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앙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거. 정말 근데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는지. 목회자가요, 사람들 많이 바라보고 사람들 신경 쓰면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목회자도 정말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그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냐? 앞에 나와 있잖아. 사랑받는 자녀같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거 모르고 상처받은 것만 있어. 그냥 안 좋은 소리 들은 것만 있어. 저는 정말 그건 작은 거고 미미한 거고 주님의 사랑을 훨씬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전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네, 내가 무슨 힘든 일을 겪었네,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네, 그게 내 인생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상처, 어떤 문제, 어떤 큰일보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5장 이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되냐? 5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냐? 생명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요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사랑 가운데 행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조금 희생해야 한다. 내가 조금 희생하지. 내가 조금 손해보지. 내가 조금 양보하지. 이게 사랑 가운데 행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말 성교회를 하든 목장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내가 희생을 안 하려고, 그 모임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가운데 가라.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이다. 우리는 사랑을 희생으로 읽을 줄 알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읽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써졌지만 희생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기 희생의 사랑이 뭐냐? 오늘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 자신을 버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 제가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나눈 것이, 우리가 목사잖냐, 우리가 가장이잖냐, 우리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된다.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내 자신을 버리지 않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 교회에서 주인이다, 목사가 이 교회에서 대표다, 목사가 이 교회에서 주목받아야 된다, 그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내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표 목사님한테 감사하죠. 별세를 배웠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왜? 사랑받는 줄을 모르는. 근데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예수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세상이 주는 상처, 세상이 주는 아픔, 세상이 주는 문제는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시시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20대부터 정말 이걸, 내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걸 그냥 배우고 또 배워서 그러는지, 그래도 50대가 되어서 조금 배워서 그런지 마음은 편해요. 늘 내 자신도 버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진짜. 그러고 왜 목회하면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내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는 문제 어려움이 작은 것이 진짜 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한신교회가 어려움 없이 평안히 갈 수 있는 그 리더가 저가 그냥 인정하든 부정하든 뭐 내가 그걸 받아들이죠. 어쨌든 저는 이 교회에서 리더거든요. 리더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교회가 휘청휘청할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린 것을 그래도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받는 것으로 세워져서 그러는지 정말 오늘도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니. 근데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 옆에 뭐라고 말합니까? 희생 제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써놓고 희생이라고 읽어라. 이게 교회 생활의 최고의 지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힘드냐? 공동체 생활이 힘드냐? 딱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모임도 싫고 공동체 생활도 싫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싫어. 뭐냐? 희생하기 싫어. 근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안 맺잖아요. 관계가 고립되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이 정신적인 기능이 불안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정신적인 불안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건강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우울해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다운돼요. 이런 분들 보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 정신적인 그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 맺기예요. 가족과의 관계 맺기, 남편과의 관계 맺기, 자녀와의 관계 맺기, 이웃들과의 관계 맺기, 이게 최고의 치유 방법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희생이라는 거.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5장 3절에 관계를 파괴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음행, 사랑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음행, 성적으로 부도덕합니다. 이게 모든 사랑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음행. 음행은 정말 내가 정말 음란한 생각을 가진 것부터,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죄라고 그러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요새 그냥 또 이 음란물이 페이크로 정말 음란한 모든 사랑의 관계를 부정해버립니다. 사랑의 관계를 온갖 더러운 거, 이 온갖 더러운 건 뭡니까? 부도덕한 거, 부도덕한 거,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 그 당시에는 사기치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온갖 부도덕한 거, 잘못된 방법,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도 이웃과의 관계를 다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탐욕. 정말 내 자신의 욕심. 내가 말하잖아. 이 탐욕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내가 탐욕만 다스릴 수 있으면 정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가? 자신의 안에 선악과를 가지고 싶은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온통 세상은 떠들어대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왜 명품백을 받았냐? 왜 뇌물을 받았냐? 왜 정치? 그렇게 유혹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100번, 1000번 떠들더라고요. 내 안에 탐욕이 그 유혹에 걸렸던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은 그 유혹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려드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을 책상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칩니다. 한 목사나 제 목사는 할 때 목사가 탐욕이 있으면 정말 제가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탐욕이 있었으면 저도 유혹에 넘어졌어요. 이 한실교에 무너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정말 감히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탐욕은 유혹하고 연결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탐욕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신기해. 내가 어떤 탐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딱 맞는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생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이 탐. 목사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요. 음행, 이 여자 문제에 걸리든지 온갖 더러운 것, 이 재정의 문제에 걸리든지 이 탐욕, 목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든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4절에 세 가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누죠. 우리 마음 속에 가지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5장 3절에 딱 나오고 5장 4절에 우리가 이제 말로 입술로 범하지 말아야 돼. 이 세 가지 제약이 딱 나오잖아. 첫째는 뭡니까? 누추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품이 없는 말, 이 부도덕한 말,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요. 이 누추함, 이 품위가 없는 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 그럼 어리석은 말은 무엇입니까? 분별이 없는 말. 내가 제일 속상할 때가 그래요. 왜 이렇게 분별이 없이 말하지?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누추한 말은 저급한 말, 수준이 떨어지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 떨어진 말, 저급한 말이 누추하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분별이 없는 말. 정말 분별해야 돼. 내가 끼어야 될 때냐, 내가 빠져야 될 때냐,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때냐, 하지 말아야 될 때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희롱의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건 희롱의 말은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경멸하고 상대방이 소중한 인간이라는 자체를 깎아내리니까 희롱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누추함, 저급함, 혹시 수준 떨어지는 어리석음만 정말 분별 없이 끼어야 될 자에 끼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정말 희롱의 말, 정말 상대방을 조롱해서 정말 깎아내리는 우울을 범하지 않고, 이게 마땅치 않고,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는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정말 감사의 마음,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새겨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받은 큰 사랑으로 다 감싸버릴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